작년 여름에 우리가 강의했었을 때 이념이라는 말을 제가 알려드렸었습니다. 이념할 때 요 이자는 다스릴 리라는 한자고 염은 생각입니다. 생각염자. 그래서 다스리는 생각인데 나는 어떤 생각에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염두해야 해요. 내가 내 자유로 생각한다라고 하지만 착각입니다. 사람은요, 모든 이념들이 명령하는 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운동장이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들이 자유롭게 생각한다라고 착각을 하지만 결국엔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은 이념, 학교에서부터 교육받은 이념, 또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이 형성된 생각,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있는 생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이념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이념이 다르면 둘은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생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현대인들의 이념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이념을 우리는 모모주의라는 이름으로 붙인다고 했었죠. 뭐 예를 들면 능력주의, 외모지상주의, 물질만능주의, 뭐 여러 가지 주의가 붙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념이라고 하는데, 저는 오늘 강의에서 우리가 현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개인주의가 무엇인지, 또 이 개인주의라는 것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또 우리는 어떻게 그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런 것이 현대인들을 이해하고 또 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개인주의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찰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전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는 1번 전제예요. 전제.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기초가 되는 생각을 우리는 전제라고 합니다. 기초가 되는 생각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악된 인간은 기본적으로 나를 사랑함, 나 자신을 숭배하며 나의 배를 위해 모든 것을 구성함. 이거를 부정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전제예요. 이거는 전제. 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나 자신을 숭배하도록 망가져 버렸어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자식을 위해 부모가 당연히 목숨을 버리냐? 자식을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것이 부모로부터 당연한 것이냐? 이 세상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결국에는 부모의 결심이고 선택이지 절대 본성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나 자신을 숭배합니다. 이게 전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산업화 이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때는요, 집단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농경사회였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아남으려면 집단 생활은 필수적이었던 거죠. 유목민을 하더라도 집단 생활은 필수적이에요. 나 개인의 힘으로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기본적으로 상부상조하는 시대였다라고 정의내릴 수 있어요. 자, 그럼 아까 전제가 뭐였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나를 제일 사랑하고 나만 숭배한다. 하지만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운동장이 아직은 완벽하게 조성되지 못했던 세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지만 그것을 발현시키기에는 운동장이 적절하지 못했던 거죠. 네. 운동신경이 엄청 뛰어나게 태어났는데 한 번도 공을 만져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사람이 축구공을 만지든 농구공을 만지든 공을 만져야 자기의 운동신경이 발현이 될 텐데 이 사람은 한 번도 그런 걸 만져본 적이 없는 약간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산업화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그러면은 이제 진정한 운동장이 마련이 된 거죠. 나를 숭배할 수 있는 운동장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리고요,
모든 부문에서 하나님을 배제하도록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번 예를 들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의학, 또 대표적인 게 자연을 정복하는 거, 뭐 산을 없앤다든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의 그 머릿속에 신이 배제됐다. 이거를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했었죠. 신이 배제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신께서 주시는 운명이라는 것을 믿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부자 탄생, 부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힘으로 내가 밥 벌어먹고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운명을 안 믿어. 신이 어디 있어? 신은 죽었다. 그럼 옛날에는 공동체 생활을 할 때에는 신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조성해 주셨고, 신께서 저 귀족을 만드셨고, 신께서 저 노예를 만드셨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은 안 할게요. 조선시대도 있고 다른 토테미즘도 있으니까 신께서 그것을 운명으로 결정해 놓으셨는데 이제 산업화 이후에는 운명을 안 믿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명은 내가 개척하는 거야. 내 인생은 내 거야. 이런 구호가 자연스럽게 산업화 이후에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개인주의 사회가 탄생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이해되시죠?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산업화 이후에 개인이 부자가 됐다. 그리고 신이 배제됐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나를 숭배할 수 있는 운동장이 마련이 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개인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2번 개인주의의 탄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개인주의의 정의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여러분 개인주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 참 저 사람은 개인주의적이야. 아, 오늘날의 세상은 다 개인주의화 됐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나 봐. 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아저씨 아니면 누나 아니면 아주머니 개인주의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이냐. 네, 그 정의를 그래서 적어놨습니다. 자, 개인주의의 정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족이나 전통에 의해 규정되기보다는 우리의 모든 정체성을 개인이 규정함. 네, 이게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라는 것이요, 나의 가치, 내가 누군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를 누가 결정하는 거다? 나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걸 개인주의라고 불러요. 나는 내가 결정해. 나라는 사람은 내가 규정하는 거야. 요거를 우리는 개인주의라고 합니다. 그럼 개인주의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이거는 좀 이상한 질문이에요. 이거는 칼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라는 것과 비슷한 질문이에요. 그럼 내가 나를 규정하는 것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당연히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죠. 제가 여기서 참고로 이 개인주의와 자주 착각하는 게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야, 너는 정말 이기적이구나 할 때 그 이기적이다 라는 말은요, 나 개인을 위해서라면 타인이 손해를 보더라도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는 발상을 이기주의라고 불러요. 이기주의는 타인이 손해보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행복할 수 있으면 된다는 생각. 우리는 이거를 이기주의, 참 이기적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제가 만약에 여기 있는 철수에게 야, 철수야, 너는 정말 이기적이구나 라고 하면 내가 누구한테 피해를 줬는데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내가 누구한테 피해를 줬는데요? 아니, 피해 준 건 없는데? 지금 이기적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왜 이기적이에요? 저 때문에 누가 피해봤죠? 네, 이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기주의는 나를 위해 타인이 희생하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이기주의는 나쁜 거죠. 어디 가서 이기적이다라는 소리를 들으시면 한번 자기를 성찰해 보셔야 됩니다. 예. 자, 그런데 개인주의는 달라요. 개인주의라는 것은
산업화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요 개인주의라는 이념에서 삽니다. 우리는 싹 다 개인주의 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개인주의가 뭔데? 나를 규정하는 건 나다. 나를 정의 내리는 건 곧 나다. 요게 개인주의예요. 자, 그러면은 개인주의가 아닌 것은 또 뭘까요? 이게 공동체주의예요. 과거가 그랬어요. 여러분,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양이나 가문을 묻는 심리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개인의 정체성이 지리적인 공동체 구성원에서 나온다는 발상이에요. 이게 옛날 사람들은 그 조선시대나 뭐 지금으로부터 한 5, 60년 전만 하더라도 만나면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봤어요. 너 고향이 어디냐?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충청도입니다. 전라도입니다. 경상도입니다. 하면 아 그래 경상도 어딘데? 바로 전라도? 우리가 남이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또 아 충청도? 거기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찾았다는 거예요. 대한민국뿐만이 아니죠. 옛날 유럽만 하더라도 가문을 물어봤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규정하는 요소들이었어요. 오늘날과 다르죠. 과거에는 공동체의 것이 곧 나를 규정하는 거였어요. 그럼요. 이제 산업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내가 타고난 것들로부터 규정되는 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타고난 것이 나를 규정하는 거예요. 너 성이 뭐야? 어디 가문이야? 고향이 어디야? 이 모든 것들은 내 결정이 아니거든요. 내가 전부 다 타고난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 타고난 것들이 곧 나를 규정한다? 그것을 거부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타고난 것은 곧 우리는 쉽게 뭐라고 하죠? 운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자로 태어난 거, 운명. 얼굴이 이 모양 이 꼴로 생긴 거, 운명이고 내 키, 고향, 나의 부모 전부 다 타고났습니다. 그럼 요 타고난 것, 요 운명 전제는 신본주의가 깔려있을 수밖에 없어요. 신께서 나를 서울에 태어나게 하셨고 신께서 쟤를 아프리카에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모든 건 신께서 조성해 놓으신 타고난 운명들, 이런 것들이 나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이거를 극복한다라는 발상은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산업화 이유가 되었죠? 세상에 신이 어디 있습니까? 머릿속에 신은 죽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가 나를 규정해? 내 고향이 나를 규정해? 내 얼굴? 내 가문? 다 필요 없어. 내가 나를 규정하는 것은 곧 내가 되어야만 해. 이것이 곧 개인주의. 각자가 각자를 규정한다. 우리의 운명을 신께서 지우셨다는 발상이 깨져버린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제 뭐가 나타나느냐? 능력주의라는 이념이 자연스럽게 탄생이 됩니다. 능력주의의 탄생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생각의 흐름이에요. 이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발상을 한번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이게 현대인의 발상인 거예요. 첫 번째, 내 인생의 주인은 내 거지. 자, 이거는 아까 어디에서 배웠었냐면 전제 1번이었습니다. 전제 1번. 나는 나를 숭배한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죠? 두 번째, 당연히 나를 규정하는 것은 바로 내가 되어야 하지. 당연하죠? 네.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행복하고 싶나요? 불행하고 싶어 안 달랐나요? 행복하고 싶죠. 그러니까 속칭 잘 먹고 잘 살고 싶단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세 번째에 발상이 흘러갑니다. 잘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발상이다. 그쵸? 그럼 당연히 어디로 가느냐? 따라서 현대는 개인의 성공이 보편적인 가능성이 돼야 돼요. 별로 어렵지 않은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인의 성공이
여기서 성공은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하는 거. 이 개인의 성공이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가능성이. 근데 산업화 이전에는 어땠나요? 내가 만약에 노예로 태어났어요. 태어나 봤더니 나의 운명은 노예예요. 노예. 자, 그럼 이 노예가 개인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던 시대인가요? 이 산업화 이전은? 아니죠. 개인의 성공의 가능성이 없죠. 근데 이 이후에는 이 가능성이 보편적이 돼버렸어요. 보편적. 모두가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되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능력주의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능력. 너 능력 있어? 저 노예로 태어났는데요. 아니. 네가 타고난 거 말고 너 능력 있냐고. 예, 전 능력 있습니다. 그러면은 너 스스로 성공해.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 시대야. 과거에는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한 번 노비는 계속 노비. 아무리 찌질해도 한 번 귀족은 계속 귀족. 너의 능력을 마음껏 펼쳐. 이런 능력주의가 탄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현대는 성공이 보편적 가능성이 되어야 한다. 이거 이해되셨죠? 자, 그럼 당연히 다시 화살표입니다. 당연히 뭘로 또 연결되죠? 나의 힘으로 나의 성공이 보장되는 현대사회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꿈꾸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나의 성공이 보장되는 사회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 반대급부가 발생됩니다. 당연히 반대급부가 발생돼요. 그게 뭐냐면 성공을 실패로 바꿔보자는 얘기죠. 그럼 나의 실패가 오롯이 내 책임이 돼버려요. 나의 실패는 오롯이 개인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의 성공은 오롯이 내 전리품이 되는 것처럼 나의 실패 역시도 결국엔 오롯이 그 부담을 전부 다 내가 지워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능력주의의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날 현대를 이해하려면, 그리고 사회주의가 왜 발생되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개인주의와 능력주의를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개인주의와 능력주의가 머릿속에 딱 자리 잡혀 있어야 사회주의가 되려고 노력하는 현대인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니, 사회주의가 뭐가 좋다고 저렇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저렇게 북한으로 가자고 하고, 무슨 저렇게 북한을 추종하고, 왜 그러는 거야? 이해 안 되신다고 저한테 하소연하시는 분들 꽤 많으셨었거든요? 오늘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거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알아야 된다? 산업화 이후에 개인주의가 발발되었고, 개인주의가 뭘 손잡고 같이 왔다? 능력주의라는 것을 같이 왔다. 그래서 오늘날의 현대는 개인주의와 능력주의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면 사람들이 말하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뉴스 나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그냥 투명하게 다 보이실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 지식이 없어서 저렇게 말하는구나. 아, 저 사람은 아직 저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구나. 이런 생각도 자연스럽게 드실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이해하시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잠깐 스톱하고 전제 2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제 2번. 인간은 기본적으로 속물근성이 있음. 이거를 속물성이라고 해도 돼요. 속물성. 예, 속물근성. 예. 그럼 속물근성이라는 게 뭐야? 이것도 역시 정의가 필요하죠. 이 속물 이런 말 가끔 드라마 같은 데서 뭔가 은큼한 남자친구한테 여자친구가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속물 막 이런 거 가끔 나오잖아요. 속물근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을 우리들은 판단합니다. 판단을 안 하고 판단을 안 당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니, 하다못해 꽃 한 송이가 피어 있어도 우리는 그 꽃을 판단하고 여기에 쓰레기 하나가 널브러져 있어도 우리는 그 쓰레기를 판단해요. 판단을 안 하는 사람은 장애인이에요.
네가 뭔데 날 판단해? 그거는 사회주의의 워딩이에요. 우리 인간은 당연히 누군가를 판단하고 자연스럽게 나 자신이 판단당합니다. 그 판단 때문에 옷도 예쁘게 입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인간을 판단할 때 그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정체성들이 있어요. 그쵸? 외모도 나의 정체성이 될 수 있고 내 고향도, 내 직업도, 내가 가진 돈도, 내 자녀도, 내 아내도, 나의 키, 이런 피지컬 같은 거 싹 다 나를 구성하고 있는 정체성들입니다. 내 나이까지도요. 자, 그런데 그 정체성 중에 작은 것 하나를 탁 가지고 와서 전체의 가치를 총체적으로 결론 내리려고 하는 것을 속물근성이라고 해요. 다시 쉽게 말하면 나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정체성 중에 일부분 하나를 가지고 와서 내 전체를 규정하려고 하는 것. 그거를 속물근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드라마의 한 장면을 한번 볼게요. 어떤 한 여자가 남자의 돈만 좋아해. 돈이 많냐 적냐만 봐. 그럼 우리는 이 여자를 뭐라고 표현하죠? 속물이라고 표현하죠. 이제 이해되시죠? 왜 그 여자가 속물인지. 뭐만 가지고 그 남자 전체를 판단하려고 하니까? 돈만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니까. 또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외모만 보고 판단해. 그럼 또 너는 외모만 보는구나 이 속물아. 왜 속물이죠? 외모라는 한 가지를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려고 하니까. 모두가 우리 인간은 속물근성이 있다는 게 전제인 겁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네, 다 그래요. 이것은요, 인간에게는 필연적이에요. 속물근성이 없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나는 속물근성은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이 제일 싫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분도 속물이에요. 그걸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려고 하니까. 모두가 다 타인을 판단하려고 하고 그 속물근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전제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일수록요, 최대한 많은 것을 규합할 수 있는 걸 체크하려고 그래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기에 있는 철수를 판단하려고 할 때 철수의 콧구멍을 보고 판단하진 않지 않습니까? 철수의 키만 보고 판단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판단해야 된다면 총체적인 걸 규합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그게 산업화 이전에는 뭐였다? 고향, 가문, 이런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운명은 이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신께서 주어진 거니까. 공동체의 것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것. 이 사람을 정의 내리는 건 공동체의 것이었어요. 타고난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산업화 이후에는 내 노력으로 내가 나를 규정할 수 있게 되었죠. 이걸 우리는 개인주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은 오늘날의 시대에서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총체적인 것을 보고자 어떤 것을 질문하게 될까요? 정답은 직업이에요. 직업이 이 사람의 대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번에 보면은 고향이나 가문을 묻는 심리, 개인의 정체성이 지리적 공동체의 구성원에서 나온다는 발상, 이렇게 적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현재를 한번 볼게요. 6번. 현재. 아까 고향이나 가문을 묻는 심리였었잖아요. 근데 현재는 뭐라고 적혀 있나요? 직업을 묻는 심리가 나와요. 직업을 묻는 건 이거는 무례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직업을 묻지 않으면 오히려 그냥 나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나를 만났는데 날씨 얘기를 말한다든가 취미만 물어본다든가 아니면은 요즘 건강은 어떠냐 뭐 이런 것만 물어본다면 그냥 나랑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진 않는구나 라는 뜻인 거예요. 그냥 나는 너랑 친해. 근데 만날 때마다 날씨 얘기만 해. 그러면은 그게 뭔가요? 소개팅을 하더라도 제일 먼저 알고자 하는 것은 뭐 하시는 분이냐는 거죠. 뭐 하시는 분이냐고. 예, 직업이 오늘날에는 옛날에 고향이나 가문을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위치를 차지하게 됐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직업을 묻는 심리, 시작.
돈 버는 방식이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하며 그 일을 갖기 위해 노력한 삶 전체를 엿보겠다는 발상이에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속물근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전체를 보고자 지혜를 짜요. 그럼 내가 무엇을 알아야 이 사람의 대부분을 볼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직업을 묻는다는 거죠. 그럼 그 직업마다 어떤 과정을 거쳐야만 이 직업을 가질 수 있고 또 이 직업을 갖고 있는 도중에 이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며 또 어떤 관심사를 갖고 있으며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직업 하나에서 엿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저 학창시절에 날라리였습니다. 학창시절에 놀기만 했어요. 아, 정말 부모 속만 썩였습니다. 아, 진짜 날라리였죠. 아, 정말 더럽게 공부 안 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직업은 의사입니다. 하면 그 말을 어떻게 우린 이해하죠? 아, 그냥 어디 가서 친구 집에서 1박 외박한 걸 가지고 저렇게 놀았다고 표현하는 거겠지. 이 정도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모님 속 진짜 많이 썩여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의사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아, 어디 가서 올백만 맞다가 어디 가서 수학 한 2문제 틀려가지고 부모님 속 썩였다고 하는 거겠구나. 그 정도로 우리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직업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직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직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저는 정말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 솔직히 우리 노골적으로 어떤 마음을 품나요? 그건 네 생각.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직업이 판사다, 의사다, 변호사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공부 안 하고 망나니처럼 살았다는 말이 수납이 됩니까? 네. 그래서 그 직업을 묻는 심리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실 직업을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알만한 사람인지를 한번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랑 교제를 나눌까 말까? 이거를 재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이거 잘못됐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해요. 예. 근데 직업이 뭐냐고 했을 때 정말 어려운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자연스럽게 리스펙트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근데 또 반대라면 또 아닌 게 되는 거예요. 현대사회는요, 무조건 상대의 직업으로 상대의 가치를 파악하려고 그래요. 요즘은 아니지 않나? 요즘은 직업 물어보는 거 실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사회주의에 물든 현대를 약간 짬뽕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거 이따가 나옵니다. 이따가 나와요. 자, 다시요. 현대사회는 직업으로 상대의 가치를 파악하려고 해요. 직업이란 결과를 얻기까지 그 사람의 선택과 노력을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선택과 노력을 판단합니다.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이 모든 것이 개인주의가 된 오늘날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개인주의는 혼자 오지 않아요. 능력주의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오늘날의 세상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현대 이념. 여러분, 현대는 능력주의일 수밖에 없어요. 능력주의가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능력주의 말고는 다른 공동체주의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공동체주의가 사회주의예요. 거길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현대사회는 능력주의일 수밖에 없다. 과거에 가문, 신분, 자기의 고향, 이것이 나를 규정했었는데 이 평가를 버리고 모든 평가나 지위를 얻는 모든 기회를 다 개인에게 지우게 한 거예요. 타고난 것들을 극복하고 나의 정체성을 내가 구성하도록 만든 운동장이 능력주의예요. 타고난 모든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벌어진 겁니다.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요 능력주의가 성경적 세계관과 아주 연관성이 짙어요.
구원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복음이 우리 귀에 떨어졌을 때 그것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느냐 아니면 예수를 거부하느냐, 그거는 개개인의 선택이에요.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야. 내 아들이 목사야. 우리 형이 장로야. 공동체주의적 발상이죠, 이거는. 내 개인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를 결정하고 그것에 있는 모든 권리를 다 내가 누리고 반대급부인 그것의 모든 책임을 다 내가 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것이 이 능력주의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곳입니다. 모든 정체성을 내가 구성하도록 만든 운동장이다. 능력주의를 수용하는 세상에서 성공과 실패, 이거는 직업이나 돈으로 귀결이 되죠. 이 성공과 실패는 우연한 일이 아니라 내 가치를 보여주는 유일한 척도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한번 볼게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우연히 성공했을 수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있죠. 정말 솔직하신 분들 중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부자는 운빨이야. 운이 좋아야 성공하는 거야. 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오늘날의 이념입니다. 이념. 죄송하지만 내가 성공한 건 우연이야. 운이 좋아서 성공했어 라고 말하는 건 성공한 사람이 말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이게 권리예요. 내 성공은 우연이었어. 이거는 성공한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이렇게 보지 않아요. 승자는 스스로 행운을 만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자기계발서에서 이런 말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승자는 운이다. 하지만 그 운을 자기가 만든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패자는 스스로 패배를 자초했다. 우연히 패자가 된 게 아니라 네가 자초한 거다. 승자는요? 우연히 일어나지. 하지만 그 행운도 그 사람이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 승자를 우연으로 승자가 됐다라고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을 배제한 산업화 이후의 세상에서는 우연은 믿지 않아요. 우연, 운명, 이런 것들은 신을 개입하는 발상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념에선 이것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오늘날의 문화에서 실패는 오롯이 개인의 책임이 되어버렸어요. 공동의 성공과 실패였는데 옛날엔. 오늘날엔 개인의 성공과 실패로 변모했어요. 자, 이에 따른 현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4가지 가져왔는데 첫 번째, 뭐라고 적혀 있나요? 자신이 패배한 이유는 누구 때문인가요? 세상은 뭐라고 말하나요? 너 때문이다. 좀 열심히 살지 그랬니? 조금 부지런하지 그랬니? 아니면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개인의 책임으로 이제 돌리게 됩니다. 개인의 선택에는요, 칭찬이 따라올 수밖에 없고 또 반대급부인 비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살이 증가하죠. 전통사회에서 비교해 봤을 때 자살률이 10배가 넘습니다. 10배가 넘어요. 최근에 뉴스 또 나왔던데요. 대한민국 자살률 또 갱신했다고.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 자살 1위입니다. 자,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급격한 산업화 때문이에요. 급격한 산업화. 옛날부터 내려오던 유럽의 산업화는 자그마치 300년 정도 동안에 이루어졌어요. 근데 대한민국은요? 6, 70년 안에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살률도 급격하게 늘죠. 유럽은 서서히 완만하게 곡선이 올라갔다면 대한민국은 급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산업화 자체가 급격했기 때문에. 갑자기 왜 산업화가 나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산업화가 곧 개인주의를 가지고 왔고 개인주의는 능력주의에 손을 잡고 오기 때문에 능력주의에서는 실패가 오롯이 개인의 잘못이기 때문에 자살하고 싶어하는 그 짐에
그냥 오롯이 개인이 눌려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급격한 산업화로부터 오는 반대급부 현상입니다.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인생 자체가 다 내 책임인데. 자, 2번이 그래서 실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실패를 대하는 태도. 여러분, 공동체를 중시하던 전통사회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때는요, 생계수단의 진로, 그러니까 내가 밥 벌어먹고 사는 그 방향성이 신께서 나에게 주시는 운명이었어요. 너는 농사꾼이냐? 농사지어라. 너는 구두쟁이냐? 그럼 구두 만들어라. 다 신께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 개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 우리 마을이 있는 거예요. 누구 한 명이 성공하잖아요? 그럼 모든 가문 사람들과 마을 사람들이 다 상승을 해요. 그럼 또 그 반대급부로 내가 실패하잖아요? 그럼 우리 집안이 함께 그 짐을 지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공동체의 성공과 실패로 귀결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럼 이제 실패가 어떻게 됐습니까? 불운한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을 혹독하게 비판하는 식으로 이제 변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를 개인이 너무 잔혹하게 짊어지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실패에 닥쳐도 좀 괴로움의 한계치가 정해져 있었는데, 어느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냥 짓눌려서 그냥 자살하게까지 되는 것입니다. 자, 신경쇠약이 3번이죠.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신경쇠약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역시 개인주의와 능력주의의 반대급부 현상입니다, 이게. 여러분, 능력주의에서는 군중에 동요될 수밖에 없어요. 군중에 동요된다는 건 유행을 따라간다는 거거든요. 유행을 따라간다는 말은 청바지가 유행하면 청바지 입고 미니스커트가 유행하면 미니스커트 입고 그런 뜻이 아니라 시류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시류를. 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실패하니까. 내가 성공하려면 군중들을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정보에 과잉 노출됩니다. 정보에 과잉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되게 중요한 지점인데, 제가 뭐라고 썼나요? 예, 이 선택들이 모든 성공과 실패가 다 자기가 짐지어야 되니까 부담스럽습니다. 모든 선택들이. 그래서 정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녁에 잠이 들 때까지 모든 것이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것이 인간인데, 그 선택들이 너무 많아졌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다 개인이 지게 돼서 너무 가혹한 선택의 순간들이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기대에 광분하는 삶을 늘 살아요. 기대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까? 당연히 신경쇠약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지? 하다못해 1억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럼 1억 생겼어요? 그럼 거기서 안주할까요? 아니죠. 1억 가지고 어떻게 재테크하지? 예금에 넣어놔야 될까? 아니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5억만 있으면 내가 이런 걱정 안 할 텐데. 5억 생겼어요? 그럼 또 이 5억으로 내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전부 다 뭐해? 선택. 네. 그 다음에 기대에 광분해. 내가 이거를 적금에 넣었어. 이제 그러면은 내가 이제 5년만 있으면은 요게 6억이 되겠지? 내가 아파트에 넣어놓으면 요게 재개발이 되겠지? 내가 어떤 사업을 하면은 이게 돈을 잘 벌게 되겠지? 성공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운동장이라는 거예요. 신경쇠약.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에 연결된 상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지 상태로 평생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멍을 때릴 수가 없는 삶인 거죠. 계속 연결되어 있고 정보에 과잉 노출되어 있고 군중을 살펴볼 수밖에 없고 선택의 기로에서 계속 기대에 광분하게 되고 지치고, 그러니까 신경쇠약에 걸리고, 이것을 우리는 스트레스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신적 스트레스가 모든 질병을 가지고 온다. 이거는 오늘날 의학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말이죠. 개인주의와 능력주의가 이거를 가지고 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내가 나를 규정할 수 있으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개인주의,
오롯이 책임은 내 몫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외롭죠. 그래서 4번 외로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성공과 실패를 함께 짊어져줄 공동체는 없는 거예요, 이제. 심지어는 부부조차도 그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게 오늘날의 현대 사회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각자 도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가혹하죠?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태어나 봤더니 시궁창에서 태어났어. 하지만 이런 능력주의라는 운동장은 내가 의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니까 열심히만 살면 된다라는 단순한 명제가 성립이 돼요. 보수주의 세계관에서는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해 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개인의 선택과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좌지우지되는 이 능력주의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요. 여기서 제가 이번 파트가 그건데, 가혹한 현실에서 실패라는 명찰을 단 사람들이 흘러가는 곳, 여기 적혀 있죠? 이거 정답은 사회주의거든요? 여러분들은 사회주의 싫잖아요? 공산주의? 가혹한 현실에서 실패라는 명찰을 딴 사람들이 흘러가는 곳은 공동체주의, 사회주의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보수주의가 복지로 내세워야 될 건 기회의 평등밖에 없는 겁니다. 열심히 해. 그럼 성공할 수 있는 세상이야. 저 열심히 할 건데 주변에 학원이 없는데요? 그래? EBS 만들어줄게. 이런 개념인 거예요. 예. 저 열심히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데요? 왜냐면 태어나 봤더니 우리 부모님이 가난해요. 그래? 국가에서 너를 위한 장학금 제도를 만들었어. 그걸 가지고 학원 다니고 열심히 살아. 기회의 평등. 자, 가혹한 현실에서 실패라는 명찰을 단 사람들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이들을 포용하기 위한 운동장. 뭐라고 적혀 있나요? 사회주의입니다. 여러분, 사회주의라는 말의 요 사회는요, 관념이에요. 관념이란 말은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싫어서 사회주의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서의 개인은 실체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 개인이거든요. 야, 개인주의의 개인이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내가 개인이잖아. 너도 개인이고. 너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우린 모두 다 개인들이잖아. 개개인. 그런데 개인주의에서 실패했죠? 그럼 도망가는 것은 개인 대신에 뭐를 갖다 붙이죠? 사회를 갖다 붙이는 건데, 사회는 그럼 어디 있는데? 사회는 관념이에요. 실체가 없어요. 만질 수도 없고 내 말을 들어줄 수도 없어요. 귀도 없고 눈도 없는 관념 속에만 있는 허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사회주의에서 사회주의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 또 누구냐? 개인일 수밖에 없어요. 사회주의가 이들의 도망간 운동장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개인주의에서는 실패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하죠? 너 책임이야. 너 책임이라고, 너 책임. 너가 게을렀어. 너가 선택을 잘못했어. 너가 지혜롭지 못했어. 너의 책임이야. 자, 그런데 사회주의는 누구의 책임이야? 너의 책임이야가 아니라 사회 책임이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회주의가 되는 것이죠. 너의 책임이 아니야. 너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책임이야. 사회가 너를 성공하지 못하게 만든 거야. 그래서 세상을 미워하게 만들게 되죠. 많이 들어보셨죠?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에서도 너 책임 아니야 라고 얘기하죠. 개인주의로부터 도망가는 사람들은 너 책임이야 라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도망가는 거거든요. 성공한 사람들은 네 덕이야. 너의 열심히 산 너의 힘이야 라고 말하는 거를 나 개인으로 규정을 하는데, 실패한 사람들은 너 책임이야 라는 말을 듣기 싫어서 사회 책임이야 라고 하는 사회주의로 도망갈 수밖에 없고, 사회 책임이야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인이란 이름을 대체해서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능력주의 환경에서 도태된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어디서 부여해야 될까요? 환경이 다르게 필요한 거예요. 다른 환경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세운 두 가지가
공정성과 다양성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사회주의는. 여기 적어놨죠? 공정성. 그렇게 공정한가, 공정했는가를 좋아해요. 그 다음에 다양성을 준. 이거 두 가지를 사회주의에서는 캐치프라이즈로 내세웠습니다. 공정성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왜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지 이제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네, 그래서 내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타고난 것. 쟤는 부자로 태어났잖아.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이건 공정하지 않았어. 자, 또 쟤는 도시에서 태어났잖아. 나는 농촌에서 태어났잖아. 나 공부하고 싶었지만 주변에 학원이 없었어. 농촌에서 무슨 공부를 해. 공정하지 않아. 난 어촌에서 태어났는데? 그래?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이 환경에서 복지라는 이름으로 농어촌 특별전형이라는 대학교 입시 제도가 또 새롭게 신설되죠. 도시에서 받는 학생들은 따로 모집하고 농촌과 어촌 학생들만 따로 서울대나 연세대가 모집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공정이라는 얘기죠. 그래 요즘은 또 뭘 공정성을 들이대느냐? 난 여성으로 태어났잖아. 너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난 여자로 태어났어. 그러니까 나는 약자로 태어났어. 그러니까 나를 보정해줘야 돼. 이 모든 것이 이들이 좋아하는 말, 공정하지 않았어. 기회가 평등하지 않았던 거야. 자, 그런데요. 알았어. 그럼 농어촌 특별 전형 만들어주면 되지? 알았어. 여성 특별 우대 이런 거 해주면 되지? 알았어. 그럼 너를 위해 이런 식의 기회를 보정해주면 되지? 할 말 없게 만들잖아요? 하지만 이들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다양성을 들이대요. 읽어볼게요. 시작. 공정했더라도 개개인의 조건은 다양하다. 이걸 어떻게 보정해요, 이거를? 너랑 나랑은 다르게 태어났어. 유전자가 달라. 유전자 말하면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저 의사가 된 사람은 머리가 좋게 태어났어. 다양해. 모든 인간은 다양해. 근데 나는 그렇게 머리 좋게 태어나진 않았거든. 그러니까 이건 애초부터 불공평했던 거야.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능력주의는 잘못됐다. 개인주의도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공정성을 들먹이는 사회주의에서 기회의 공정성을 보수주의자들이 가지고 오면 이 사회주의자의 공정성에선 기회의 공정성을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회주의라는 것은 능력주의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흘러간 운동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미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약자들 이런 사람들이 사회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나 개인의 정체성을 존중받지 못하니까. 실패자니까. 난 게을렀어. 난 선택을 잘못했어. 그래 여기로 흘러가. 왜냐하면 나 자신을 존중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갑자기 기회의 공정을 들이댄다? 싫거든요. 저는 이미 기회가 공정했었지만 제가 실패한 건데 왜 기회의 공정을 다시 말합니까? 속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기회의 공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과의 공정을 원해요. 인제 왜 그 김제동 같은 사람들이 판사의 지팡이와 노동자의 지팡이는 같아야 된다라고 말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들은요. 애초부터 기회의 공정을 원했던 게 아니에요. 애초부터 나 실패했어. 하지만 저기에 성공한 사람들의 몫을 나한테도 분배해줘. 나는 공정한 결과를 원해. 여성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여자에게 기회를 준다라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여자에게 보상을 해달라는 거예요. 보상. 내가 혜택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회 보정을 원하지 않고 결과를 보정하기를 원한다. 이게 사회주의 공정성이에요. 그럼 다양성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다양성 때문에 내가 실패한 거잖아요? 그쵸? 내가 실패한 이유가 뭐다? 공정하지 않았어. 두 번째는 나는 다른 사람이야.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야.
자, 그럼 이 다양성에서는요, 존중, 요 말이 잘 사용됩니다. 나는 너랑 달라. 그러니까 나를 존중해줘. 자, 그리고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야. 틀린 게 아니야, 나는. 나는 너네와 다를 뿐이야. 라고 하는 다양성이라는 것에서 이 말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게 방파제를 파괴한 거예요. 존중과 다름 요것이 옳고 그르다라는 이 기준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중과 다름이라는 그 아름다운 이름, 이거를 한자로 아름다운 미자를 써서 미명이라고 하죠. 요 존중과 다름이라는 미명 아래에서 불경건함까지도 허용하게 돼버렸어요. 사실요, 이 사회주의자들은요, 이러한 불경건함까지 허용할 생각은 처음에는 없었어요. 처음부터 그런 게 있는 건 아니에요. 애초부터 이거를 주장할 때 내 아들이 동성애를 선포할 거라는 것은 염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방파제를 무너뜨린 거예요. 다양성을 어디까지 허용해줘야 하느냐. 왜냐하면 내 실패를 보정받기 위해서는 이거 일부분만 허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경건함까지 전부 다 이 다양성이라는 미명 아래에서 전부 다 수용해 줄 수밖에 없게 되어버린 거죠. 이게 오늘날의 사회주의자들의 현상들입니다. 이제 좀 세상이 약간 보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제 마지막 파트인 기독교인으로서의 가치관을 말씀드릴 겁니다. 다시 처음부터 정리해 볼까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나를 숭배한다. 근데 옛날엔 공동체가 나를 규정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숭배할 운동장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았다. 자, 그런데 산업화 이후부터 개인이 부자가 될 수 있고 또 머릿속에 있었던 하나님이라는 그 생각도 지워졌기 때문에 나 자신을 내가 규정하도록 세상이 움직였다. 이것을 개인주의, 개인이 개인의 정체성을 규정함. 개인주의는 혼자 오지 않고 언제나 능력주의라는 녀석을 가지고 오는데, 능력주의라는 말은 곧 내 힘으로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참 아름다운 말이지만 그것에 반대급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의 실패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나의 성공은 나의 힘이니까 나의 실패도 나의 책임이지.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자살률이 증가하고 신경쇠약에 걸리고 외로움에 빠지고 너무나 부담스러운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 실패한 사람들은 나 자신이 어떻게 규정됐나요? 실패자로 규정됐죠. 그래서 어디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오늘날의 세계에서 여기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바로 개인의 책임, 개인의 탓, 개인의 힘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 사회의 탓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 사회주의가 좋아하는 것은 공정성이 없었습니다 라는 말과 다양성을 인정해 주세요 라는 말인데, 공정성은 기회를 공정하게 달라라는 말이 아니라 결과를 보정해 달라라는 말이에요. 다양성을 존중해 달라라는 말은 이 세상엔 틀린 건 없으니 나는 그저 다양함이라는 이름으로 그저 다를 뿐이니 나를 사회가 책임지란 얘긴데, 그럼 어디까지 다양성을 존중해 줄 건데? 이 세상 모든 불경건함까지 싹 다 이 다양성이라는 이름 아래 집어넣게 돼버렸다.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이게 오늘날의 현대인이에요. 왜 이렇게 사회주의가 유행할 수밖에 없는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기독교 국가인 미국조차도 왜 이런 PC주의가 난무하는지 아시겠어요? 결국은 성공한 자들보다 실패한 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보편적 기회는 성공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그 반대인 실패를 유발하기도 하니까요. 그럼 그 실패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회주의로 흘러가도록 내버려두게 된 것이죠. 어쩔 수 없는 현상들이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나는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런 사회주의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냥 무조건 사회주의는 안 되지. 아, 사회주의는 더러운 거야.
아, 빨갱이지, 빨갱이, 공산당이지. 아, 세상 정말 사회주의로 흘러가고 있어. 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도 사회주의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발상이. 이제 이 본질을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기독교가 바라보는 세계관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개인주의하고 공동체주의가 연합되어 있습니다. 섞여 있어요. 어떻게 섞여 있냐면 구원은 개인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밝은빛 교회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누군가는 지옥 가고 누군가는 천국 가는 거예요. 똑같이 김인수 목사님이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누군가는 지옥 가고 누군가는 천국 가는 거예요. 한 집안에서도요, 남편은 천국 가고 아내는 지옥 가거나, 내 딸은 천국 가는데 아들은 지옥 가거나, 나는 천국 갔는데 내 아들은 지옥 가거나 반대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다 각자가 믿음으로 선택하여 책임을 지는 구조예요. 개인주의와 되게 비슷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목사인데 다 필요 없고, 당신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때 저는 그거는 못 믿겠는데요. 그럼 그 못 믿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슷하죠. 능력주의와. 책임을 져라. 오롯이 내 책임이에요. 여기서 사회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나요? 조선시대 때 이순신 장군은 이런 운동장이 아니지 않았느냐. 교회가 없었던 시절에는 하면서 주변 공동체의 몫과 사회 책임으로 좀 돌리려는 그런 발상들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성경은 철저하게 네가 믿었냐 안 믿었냐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조선시대건 고려시대건 중국이건 일본이건 너가 믿었냐 안 믿었냐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회주의 쪽으로 그 발상으로 성경을 보면 개인의 책임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의 모습을 쉽게 봐요. 대표적으로 그 탓을 하나님께 돌리죠. 이 역사는 아담과 여자로부터도 시작이 돼요.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네가 먹었느냐? 라고 했을 때 아담은 여자 탓을 하고 여자는 뱀을 만드신 하나님 탓을 하지 않습니까? 다 내 책임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책임이 아니다. 그럼 누구 책임인데? 사회 책임이다. 아담과 여자도 내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심어 놓으셨나요?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은 건 하나님 책임이네. 하나님 책임. 내 책임은 아니다. 전부 다 이 사회주의는 우리 본질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구원은 개인주의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내가 믿고 내가 구원받는 것. 그것이 기독교 구원이에요. 자, 그럼 공동체주의는 어디서 나오느냐?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나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가 한 몸으로 연합되기를 원하세요. 공동체로 한 몸으로 연합되기를. 그래서요, 기독교인은 내 정체성이 교회로부터 규정이 돼요. 교회를 통해 규정이 돼요. 기독교인은 나의 정체성을 내가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누가 규정하는데? 하나님께서 규정한다? 그거 맞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규정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시적인 천국을 주셨는데 그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나를 규정합니다. 교회가. 이 부분이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목적에 조금 벗어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에베소서에서 봐서도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은사를 주세요. 은사.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그 모든 은사들, 성경에 나오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모든 은사들을 살펴보면 전부 다 공동체라는 운동장에서 발현되는 은사들이에요. 공동체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1000가지 은사를 주셔도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내 통장에 돈이 1000억이 있어도 나는 무인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무인도에서 무슨 1000억을 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은
교회라는 이웃이라는 공동체에서 사용되도록 하시는 은사들이다. 그것만 봐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공동체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개개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속물근성, 개인주의, 능력주의, 사회주의, 공정성과 다양성 이런 것들을 제가 왼쪽에다가 쭈르륵 실어놨고 현대인들은 이런 것들을 왜 어떻게 사용하고 있다 적어놨고 그럼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요거를 쭉 정리해 놓은 요약표입니다. 한번 하나하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른 가치관을, 세계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현대인들은 뭘 물어본다? 사람을 만날 때? 직업을 물어본다. 왜냐하면 직업을 통해서 그 사람의 총체적인 것을 규합하는 그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다. 그게 가장 많은 걸 드러내잖아요. 사실 우리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그렇잖아요. 예. 그럼 현대인들은 왜 직업과 돈 같은 거에 관심이 있느냐? 속물근성, 직업이나 대학교 어디 나왔냐? 사는 곳이 어디냐? 너의 직업이 뭐냐? 이런 것들을 질문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현대인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대성을 갖고 나를 규정하기 위해. 예. 내가 쟤보다 나은가? 이거를 규정하고 싶어 하죠. 진짜 그야말로 속물근성입니다. 내가 쟤보다 나은가? 쟤가 나보다 좀 더 낫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시작. 상대의 성패의 역사를 파악하기 위해. 예. 이 사람이 성공한 인생인가? 실패한 인생인가? 여러분, 제가 성공과 실패라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려서 그렇지 사실 촘촘하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누군가가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이러 하면은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예, 그거 딱 이분법으로 가릴 수는 없어요. 근데 자신이 딱 그거를 규정해서 이 사람은 열심히 살았네. 이 사람은 진짜 리스펙트 할 만한 인생이었네. 이런 것들을 가늠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 사이에는 수많은 이 레벨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기독교인은 직업이나 대학 사는 곳 등을 질문하면 안 되나요? 기독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안 물어보면 그냥 나랑 교제할 생각이 없는 거라니까요. 이걸 안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집사님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직업을 물어보면 저는 이런 일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주면은 상대방이 그러시구나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왔겠구나. 지금은 이런 스케줄로 인생을 살고 계시겠구나. 이거를 가늠하도록 열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되게 무례하시다. 만나자마자 직업을 물어보시다니. 그 말 자체가 무례하죠. 그럼 뭘 물어봐야 돼? 뭘 물어봐야 돼요? 예? 날씨를 물어봐야 돼요? 예, 그럼 처음엔 날씨 물어봤다고 칠게요. 그럼 두 번째 만났을 땐 뭘 물어봐야 돼요? 옷 브랜드 물어봐야 돼요? 밥 먹었냐고 물어봐야 돼요? 그럼 사실 따지고 보면 뭘 자꾸 밥 먹었냐고 물어봐? 당연히 밥은 먹고 살지. 내가 밥도 못 먹고 살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뭐라고? 당연히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더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마음은 어떨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관심사를 파악하여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죠. 혹시 집사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그럼 저는 무슨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면서 관심사가 그쪽이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또 두 번째, 시작. 상대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분, 현대인들은 성패의 역사를 파악하려고 물어봐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직업을 물어보고 그런 거 이유는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서 여기 나온 대로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파악하기 위해 물어보는 겁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데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네. 자, 그러면은 기독교인은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런데 아까 능력주의 세상에서는 왜 열심히 산다고 했었죠? 내가 성공하는 보편적 기회가 마련이 됐으니 내가 나를 규정하기 위해선 열심히 살아 성공해야죠.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 직업과 돈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 시작. 나의 야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죠. 네. 오늘날은요, 이거를 나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은 왜 열심히 살아야 할까요? 제가 네 가지를 적어놨네요. 시작.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제가 강의 때 한 두어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요즘 사회주의가 만연한 세상에서 결과의 보정을 국가에서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복지기금이라는 미명으로. 그런데 이거를 요즘 애들이 잘 알아서 선생님 전 공부 안 할 건데요? 저 그냥 게임만 할 건데요? 이렇게 말해요. 숙제도 안 해요. 대충. 자, 그러면은 이제 보편적인 어른들은 당연히 이제 여기 현대인들의 발상. 너의 야망을 실현시켜야지. 너 뭐가 되고 싶어? 너 열심히 돈 벌어서 사고 싶은 거 사고 여행도 다니고 해야지. 근데 이 결과의 보정 때문에 청렴한 녀석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요즘. 욕심이 없는 녀석들. 그래서 저 국가에서 100만 원만 주면 그냥 게임만 하고 컵라면 먹고 살아도 되는데요. 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요. 저 별로 먹고 싶은 것도 없어요. 청렴한 애들이 있어요. 청렴한 애들. 예. 그러다가 조금 생각이 있는 어른들은 너 그러다가 40살, 50살 돼가지고 결혼도 못하고 그러고 건강도 망가지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러면 얘네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별로 안 두려워해요. 어차피 그냥 자살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해요. 진짜 뭐 죽으면 난 물질이니까. 너무 제대로 배운 거죠, 진짜. 근데 여기에서 이 말에서는 학생들이 대답을 못 하더란 말입니다. 너 엄마 아빠 사랑해, 안 사랑해? 그럼 당연히 사랑한대요. 그럼 엄마 아빠가 아프면 어떻게 할 거야? 야, 만약에 너희 뭐 사랑하는 엄마가 암에 걸렸어. 그러면은 그 엄마 치료비가 만약에 5천만 원이 들어. 그러면은 엄마 아빠는 너 학원비 보내느라 돈을 다 썼어. 그러면은 그 5천만 원 너 마련해주고 싶지 않겠어? 너 5천만 원 수술비 내서 엄마 살리고 싶은 마음 안 들 것 같아? 그럼 애들은 살리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대요. 그러면 너 돈 없는데 어떻게 엄마를 지킬 거야? 이러면은 여기서 이제 조금 생각을 다시 해보더란 말입니다. 굉장히 기독교적인 발상입니다. 두 번째, 이웃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 당연하죠.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은혜를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사유재산을 보장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국가재산으로는 은혜라는 것을 끼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예로 뭘 들었었냐면은 내 아들 7살짜리 꼬마애가 그 꼬마애가 우리 성도님들 아무나에게 10만 원을 선물로 준다고 생각해봐요. 7살짜리 꼬맹이가 여기요 10만 원 선물이에요 하면은 그 10만 원이 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선물을 달갑게 받지 않고 너 부모님 어디 계시니? 라고 말하겠죠. 내게 아니면 은혜를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는 내 걸로 끼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권위를 위해.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그 말에 신뢰성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뭘로 비유를 들었었냐면은 진짜 리얼 황금을 선물로 주는 사람이 거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지가 황금을 선물로 줍니다. 그럼 그 황금을 갖고 지가 돈으로 바꿔서 부자가 돼야지. 어떻게 거지가 황금을 주는 것을 이게 진짜 황금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근데 부자가 황금을 주면은 이 황금은 진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해서 기분이 좋겠죠. 성실하고 매력적인 사람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복음으로 저 사람이 저렇게 매력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복음을 흥미롭게 이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찌질한데 복음은 좋은 거라고 해주면 너나 믿어라 라고 하는 꼴이 되는 거죠. 이것의 대표적인 또 예가 옛날에 그 풍수질이나 그 무당들의 하는 말을 믿지 말라라고 1900년대 초에 그런 신문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대한신보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세요? 야,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무당이 조상을 숭배하면은 부자가 될 거라고 몇 자리도 바꾸라고 얘기하는 것을 믿느냐? 그게 사실이라면 걔네들부터 부자가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걔네들은 가난하게 살면서 어떻게 무당들이 조상을 숭배하고 몇 자리를 바꾸면 부자가 될 거라는 말을 믿느냐? 그게 사실이라면 지들부터 부자가 됐겠지. 이런 얘기가 굉장히 신빙성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논리적인 사고죠. 복음도 이와 마찬가지의 느낌이 납니다. 저는 고지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인드와 매력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인드. 여기서 말하는 성실성은, 열심히 사는 것은
부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성실한 사람을 저는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이렇게 적혀 있죠. 예, 성경은 명확하죠. 성실함을 성경은 추구해요. 게으른 사람들은 가난이 도둑처럼 임한다고 잠언에 나오고, 그 다음에 개미를 보고 배우라고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열심히 살으라고 권면합니다. 성경은. 자, 그럼 이제 속물군성도 했고요. 관심사를 파악해서 은혜를 나누기 위해 직업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직업을 물어볼 수밖에 없다. 자, 그럼 개인주의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현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개인주의란 무엇입니까? 시작! 나의 정체성은 내가 규정한다. 이게 개인주의입니다. 자, 그럼 기독교인은 개인주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시작! 부모도 배우자도 그 어떤 공동체도 아닌 나의 결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다음 시작. 나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 예, 철저히 구원은 개인주의예요. 자, 그럼 능력주의 손잡고 온다고 했었죠? 그럼 능력주의는 현대인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오늘날에 시작. 나의 결정과 나의 행동이 나의 성패를 결정짓는다. 따라서 모든 영욕은 내 몫이다. 예. 여러분, 영욕이라는 단어는 영예와 치욕이라는 뜻이거든요. 영광과 치욕스러움, 이거를 영욕이라고 불러요. 능력주의 아래에서는 모든 영욕은 내 몫이에요. 영광도 내가 받고 치욕도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독교인은 능력주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힘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환경과 생명까지도 주관하신다. 주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예, 기독교인은 능력주의 안에서 내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요. 네, 영욕을 자신이 책임지지 않아요. 영광을 받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능력주의와 개인주의에서 도망친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고 우리가 했죠? 사회주의로 갈 수밖에 없죠. 네 책임이 아니야. 사회 책임이야. 자, 이렇게. 자, 그럼 사회주의, 현대인들은 어떻게 바라보는가? 시작. 공정성과 다양성을 놓친 능력주의에서 사회가 이것을 보정해주고 실패한 사람들을 책임져야 합니다. 예, 사회가 책임지세요, 실패한 사람들. 하지만 기독교인은 사회주의를 어떻게 보느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회주의란 말은 있을 수 없다. 사회는 그저 관념일 뿐이다. 사회라는 미명 뒤에는 역시 개인이 있을 뿐이다. 인간이란 존재는 공정성과 다양성을 모두 아우를 수 없다라고 봐요. 사회주의는요, 공정성과 다양성을 보정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한다고 했었죠.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인간의 체제 하에서는 공정함, 그리고 다양성, 그것을 보정해줄 능력 자체가 인간에게는 없어. 이거는 불가항력이야. 저항할 수가 없다를 한자로 불가하다. 저항할 수 없다. 불가항력이야,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모든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인정해야 돼. 공정성과 다양성을 보정하다 보면은 이상적인 사회가 올 것 같아? 끝날이 올까? 완벽한 세상이 올 것 같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요, 엄격하게 말해서 사회주의가 아니라 교회주의라고 봐야 돼요. 교회주의. 세상을 바꾸는 건 사회가 아니라 교회예요. 교회주의가 개인주의의 반대말이라고 말해야 더 아름다운 말이죠. 자, 그래서 사회주의가 말하는 공정성과 다양성을 또 그럼 세상은 어떻게 보고 기독교는 어떻게 보느냐,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인은 공정성을 어떻게 보나요? 결과의 공정을 원한다는 거예요. 기회의 공정을 원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난 이미 실패했거든. 나는 나이가 이미 50이 넘었거든. 그러니까 기회를 다시 주면은 난 사실 싫어. 그러니까 결과를 보정해줘, 결과를. 예. 자, 그러면은 기독교인은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 기회의 공정으로 봅니다. 철저하게.
그럼 이걸 무슨 기회의 모정으로 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이게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그 기회의 공정성을 추구합니다. 기독교인은 누구보다 공정성을 추구해요. 어떤 공정성인데? 복음을 개나 소나 다 들어야 된다. 예, 속칭. 예. 그래서 이 공정함을 위해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집단, 어떤 종교가 선교사를 파송합니까? 불교 선교사가 있습니까? 뭐 이슬람 선교사가 있습니까? 뭐 민주주의 선교사가 있습니까? 기독교만이 공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선교사가 파송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복음을 들어야 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인 거죠. 다양성을 그럼 현대는 어떻게 보느냐? 읽어볼까요? 시작. 존중이란 미명 아래 불경건함까지 아우르는 다양성. 예, 동성애자도 다양성 중에 하나. 짐승을 내 자식으로 유산을 상속해주는 사람도 예, 그 다양성 중에 하나. 심지어는 어디까지 인정해줘야 되냐? 일본에서 베개와 결혼한 오타쿠가 있죠? 예, 사물과 결혼을 한 겁니다. 예, 그것도 다양성 중에 하나. 이제는 반려동물이 아니라 반려식물까지도 존중해주자라고 하는 다양성. 계속 읽어볼게요. 애초에 시작. 애초에 경건과 불경건을 나눈 기준조차 없애버렸기 때문에 세상에 틀림이란 개념이 사라졌어요. 예. 자, 그럼 기독교인은 다양성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기독교인은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다양성을 지지하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와 섬김의 다양성이에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누구는 뭐 손으로, 누구는 다리로, 누구는 어깨로 각 몸의 지체가 다 다양하듯이 교회에서도 다 다양하다. 은사가 다양하다. 그래서 서로 질투하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것이다. 이거를 잘못 사용하는 사회주의자들이 성경은 공산주의를 지지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로 성경은 다양성을 존중해요. 그럼 현대인들이 말하는 다양성을 성경도 지지하는 걸까요? 제가 적어놨습니다. 취향도 다양할 수 있다. 남자가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하는 취향. 이런 취향의 다양성도 존중받느냐? 예, 그럴 수 없다. 제가 안 된다라고 적어놓지 않고 그럴 수 없다라고 적어놓은 이유는 뭐냐면요. 진짜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닮게 되고 또 닮고 싶어져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연애를 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취향과 비슷해지는 현상들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그쵸? 나는 아닌데?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반대급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비슷해지면은 삐지잖아요. 예. 난 아닌데? 라고 해도 안 비슷해지면은 속상해해요. 이게 닮아지는 것을 추구하고 또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비슷해지고 또 그 사람의 취향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그럼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나의 남편으로 섬기고 나의 왕으로 섬겨. 그럼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지기 때문에 취향이 다양하다라는 말은 성립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모두가 같은 왕을 숭배하는데 다 같은 취향으로 귀결이 되겠죠. 이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게 이치. 그럴 수 없어요. 취향의 다양성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한 분을 섬기는데. 자, 그럼 경건의 다양성도 있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어요. 왜냐? 경건함은 성경이 이렇게 사는 것이 경건한 거다라고 적혀 있단 말입니다. 즉, 정답지가 있다는 거죠. 기독교인의 경건한 삶은 정답지가 있어요. 네 생각의 경건함대로 살아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경건하다고 생각해. 그대로 살아. 그게 아니라 정답지가 있어요. 정답지가.
그러니까 다 같은 답안지를 보고 경건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역시 경건의 모양이 하나로 이렇게 합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말하는 우리들의 취향은 다 다양해. 우리들의 다 제각각의 취향이 있는 거야. 이것이 은사의 다양성을 철저하게 존중하지만 우리는 성경적으로 취향이나 경건의 다양성은 그럴 수가 없다. 같은 분을 섬기고 정답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 다양성을 존중하신다면 그럼 뭘 기준으로 틀렸다, 맞았다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 이념이 다스리고 있는지 파악해보자라는 취지였고요. 또 나를 교정하고 올바른 세계관으로 하나님을 섬기자는 취지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